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짜 신분증에 속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거의 3m에 달하는 거인 골리앗이 매일같이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나와서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힘없는 사울 왕의 종일 뿐이야.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패배하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러한 일을 그가 얼마나 했냐 하면 40일 동안이나 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무려 40일을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건 거의 세뇌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북한이 위성 로켓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우리 군은 이거 유엔 군사협정 위반이다라고 하면 군 대응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 대응태세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대북 확성기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남북 합의에 의해 대북 확성기는 철거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대북 확성기는 북한 심리전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 확성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확성기를 철거하기 이전에는요, 전방부대 10곳에 40개의 확성기가 북한을 향해 매일같이 대북 방송을 했습니다. 출력이 얼마나 좋은지 약 24km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방송을 듣고 2017년에는 북한군 한 사람이 귀순한 일도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심해지자 2015년에는 북한에서 확성기를 향해 조준사격을 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확성기를 통해 남한 체제의 우수성을 얘기하고 북한 체제에 대해 위협이 되는 도발적인 내용을 내보내니 이거 북한 주민들이 이거를 매일같이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처음에는 화를 낼 것입니다. 분노도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들으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처지가 비관스럽고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 저 방송에서 떠드는 남한에 한번 내려가 살아보고 죽자. 아마 이렇게 하면 귀순을 결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코로나 이후 지금 북한의 경제 사정이 너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를 만약에 다시 틀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골리앗이 이런 대이스라엘을 심리전에 확성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이것을 40일 동안이나 했다는 것은요, 이 40일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한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까지 도달했을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매일같이 모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골리앗에 맞서서 블레셋을 향해 심리전을 펼칠 이스라엘 군사를 왜 모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한두 번 나가서 큰 소리로 블레셋을 도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인 골리앗의 우렁찬 음성에 비해서 누가 나가도 너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블레셋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무도 안 나서려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니 이스라엘 진영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랬습니다. 군사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도망가는 군사들까지 생겼습니다.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져서 이제는 전쟁을 포기해야 되나 항복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가 내미는 가짜 신분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크게 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귀에 무슨 음성이 들려도 세상이 주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사기가 저하되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답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마귀와 맞서 싸우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기가 저하되고 사람들이 도망하는 큰 위기 속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군대로 차출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형은 군대에 차출되어서 나라를 위해 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위문하러 다녀와라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꼭 형들을 살핀 후에 갔다 왔다는 증표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혹시라도 전쟁에 너무 겁이 나서 형들을 만나지도 않고 음식 얻다 갖다 버리고는 형들에게 갔다 왔다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을 만나고 왔다는 증표를 가져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저 철부지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형들의 안위는 걱정하면서 전쟁터로 내보내는 다윗의 안위는 전혀 걱정하지도 않은 채 심부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부터 그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분노를 갖게 하셨어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분노와 더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군대 반드시 싸워 승리할 것이라는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감까지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기는 곤두박질 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이미 패배감에 젖어 있던 그때에 다윗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자, 이런데 형은 엘리압은요, 다윗을 오해했습니다. 이 철부지가 전쟁 구경하러 와서 마치 전쟁을 동네 전쟁놀이 하는 것처럼 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오해했고 그래서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었습니까?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오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자신감, 거룩한 분노를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스라엘 군대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가게 되었고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 군대가 이제 막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예루살렘 헤롯 왕궁을 소동하게 한 것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그 어둠의 세상을 술렁이게 하고 소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행하여서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소동하게 만들고 세상을 술렁이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왕 앞에 선 다윗이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감으로 사울 왕을 향해 선포합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자신감이 성령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죠. 그래서 다윗이 나가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이민이라 그랬습니다. 객관적으로 다윗은 너무 어렸고 블레셋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싸울 수 없고 싸우더라도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한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의 입장은 대단히 객관적이었죠. 누가 봐도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모르는 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신감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만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성령께서 주신 자신감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의 지금까지의 전쟁터는 어디였느냐? 양들을 지키는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양들을 공격해 오는 사자, 곰, 이리 등 사나운 맹수들을 무수히 많이 대적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만의 전쟁터에서 어떤 위기나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그것을 피하거나 혹은 그것을 향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새끼 하나까지도 다 빼앗기지 않고 사자와 곰의 입에서 건져내고 지켜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경험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감으로 그런 말하는 것이죠.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목자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맹수들과의 그 싸움에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신감, 이러한 승리에서부터 이제 그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전쟁의 용사인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감으로 담대히 맞서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자신감을 주시되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하죠. 그런 자신감은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 대해 자신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싸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큰 문제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요. 물론 그 가운데서 때로 실패도 할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늘 승리만 했겠습니까? 사자나 곰이나 이리를 맞섰을 때 그들에게 양을 빼앗긴 일도 있고, 그래서 정말 실패로 인해 너무나도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에 가슴 아파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의 경험은 그를 더욱 단련시켰고 이제는 결코 양떼를 빼앗기지 않는 강력한 목자로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었고 승리의 확신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러한 승리의 확신, 성령께서 주신 자신감과 확신으로 골리앗을 맞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설득했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울 왕이 하사한 갑옷은 익숙하지 못해 벗어두고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죠. 오늘 40절에 보시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미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모두가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갈망을 성령께서 주시는 갈망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갈망이 곧바로 큰 부흥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하시진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그마한 시험에 도전하게 하십니다. 마치 다윗에게 그가 목자로서 사자와 곰을 맞서 싸우고 승리의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때 골리앗을 맞설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큰 부흥을 위해서 작은 부흥의
도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 첫 번째가 예배의 부흥이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 그 힘이 분산되는 것을 종종 경험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빠짐없이 다 참여하는 예배를 기획하면 꼭 집안 행사 때문에 빠지는 분, 가정에 손님이 와서 빠지는 일, 혹은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자꾸 생겨요. 그런 반면에 그 와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만큼은 내가 꼭 참석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빼놓고 기도하고 함께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날 그렇게 참여해 보니 또 많은 분들이 빠져 있어서 힘이 빠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죠. 이런 경험들이 자꾸자꾸 쌓이면 영적인 패배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힘을 모아야 할 때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모은다는 것은요, 바로 그날 그 예배만큼은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그 예배만큼은 내가 빠짐없이 참여하겠다는 결단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온 성도들의 마음이 되고 우리 안에 먼저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바로 그렇게 예배가 구심점이 되었을 때 그 강력한 예배의 부흥 위에 장기 결석자들이 와서 은혜 받고 새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는 역사들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예배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 작은 예배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작은 승리의 경험이 쌓여서 큰 부흥의 날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당할 작은 도전은요, 기관과 부서의 하나됨이라고 한 도전일 것입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오후 예배도 드렸고 기관별 모임도 하면서 예배와 또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는요, 저 옥상에 텃밭을 가꾸는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을 단합시키기 위해 얼마나 임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도회는 매월 기관 모임을 얼마나 철저히 잘 활용하는지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지난번 기관 모임 때는 자발적으로 쓰레기 줍기 활동을 펼치면서 이제는 여전도회가 단순히 교제를 넘어 영향력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자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역시 하나됨입니다.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모이는 일에 협조해야 됩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동력자들의 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관과 부서가 하나된 모습으로 자치적으로 의미 있는 사역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역시도 하나의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큰 하나됨으로, 큰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자신감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기에 40일 동안 무지막지한 말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또 군대에게 욕을 퍼붓는 저 골리앗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골리앗을 맞설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자신감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확신을 주신다면 부흥이라는 꿈은 단지 허황된 꿈이나 희망사항일 뿐이요, 오늘 이 시대의 부흥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저 사탄 마귀의 무지막지한 말 앞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감과 능력으로 부흥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과연 우리 교회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회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영적 DNA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충만하게 임한 성령의 역사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과 여러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요, 처음부터 성령의 DNA를 100% 이어받은 성령의 공동체, 증거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성령의 DNA를 100% 이어받은 성령의 공동체요, 증거의 공동체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DNA가 성령님이란 말은 곧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성령의 DNA를 물려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DNA를 물려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가 우선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상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부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정성과 수고의 우선순위를 바로 그 예배에 두시고 힘을 모아 먼저 예배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순종하며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쓸 때 반드시 하나됨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DNA 속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승리, 하나됨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점차로 영혼을 구원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의 삶이 세상을 술렁이게 만들고 소동하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저 감정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감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와 맞서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작은 승리를 통해 자신감을 주시고 큰 골리앗 앞에서 더 큰 자신감으로 확신 속에 맞서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도 작은 예배의 부흥, 기관과 부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작은 승리를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감을 얻게 하시고 더 큰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미 성령의 DNA를 가진 존재임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더 큰 승리를 경험하고 큰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